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반복하는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출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동룡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이웃 사랑이 넘쳐서 주의 선하신 이름으로 소문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많은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사역과 소명을 주셨으니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사오니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기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여 각 가정과 구역과 모든 자치기관과 지역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고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도우셔서 여전한 코로나와 최근 유행하는 독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를 열심히 외치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주 분명한 출발선이 있는데 이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종살이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배고픔, 치유 같은 것들이 배고픈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부유한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빵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 육체의 건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차원을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을 실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용만으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출연하여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 하기를 원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니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기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역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스스로를 견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는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미 요한이 죽은 이후의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모를 정도라면 회개를 선포한 요한과 회개와 구원을 선포한 예수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 보통 인물은 아닐 거라고 보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예레미야는 랍비의 선지자 목록 중에 제일 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는 모두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인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종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내게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하지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기대도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겠구나. 지금도 이런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목을 잡히는 경험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갖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그 능력에만 주목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변화는 없으면서 늘 주님 앞에 눈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기만 하는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로또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것이며,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잘 몰라도 주님께 매달리고 보자는 것은 주님을 예레미야처럼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른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단면만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단면만에 계속 주목하게 된다면 점점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이 멈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향한 동경, 막연한 동경과 기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실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필요를 들어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질 것이라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쪽 면만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의가 되려면 예수님이 지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고자 나오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됨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가볍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주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열심히 해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볍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겁고 진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하느냐? 설교할 때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설교를 하느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찬송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도 그렇고 절대 가벼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오래됐으니까 심각한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각한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고 그냥 방치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실수만 저질러도 주님이 계속 용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시간이 지나면 몰랐던 것을 알아야 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주님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수준에서 주님 옆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심각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중이고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직 한참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의 방향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복된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반석이 없으면,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즉 주님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실체적인 경험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부족한 가운데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실체적인 접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주를 만나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스스로 교회답지 못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가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문제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답안지를 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구나. 답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답이 어떻게 해서 도출되는지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강렬하게 부인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신에게 이 고백에 맞는 실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친히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잊지도 않을 것 같았던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수천 명이 모인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은혜를 행합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삶과 일치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도록 정답을 주신 하나님은 그 고백이 입술에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실체성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했던 고백과 그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족함 가득한 생활, 그러한 삶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의 실체를 가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체성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흔들릴 때도 많고 나태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표현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은혜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느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들, 거기에 나의 노력이 더해져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고 있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수들을 잘 보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 경험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이루어질수록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도 같은 견고한 신앙 고백은 교회를 이루며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흔들어 놓지도 못합니다. 베트남은 불교 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참 희한하게도 필요할 때는 사회주의 이념을, 필요할 때는 그들 중에 다수가 가진 종교를 기회적으로 사용을 하는 나라입니다. 가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노상에서의 종교 집회, 찬송가 합창 등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또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다가 들키면 바로 추방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박항서 감독은 매 경기마다 기도를 하고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흥분을 했다가도 또 벤치로 가서 기도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전 국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신앙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일입니다. 전국에 중계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성적이 안 좋아도 문책당하거나 파면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며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이니까 우리나라 중계진 중에는 박항서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면 감독님 오늘 또 기도를 하나 보군요 라고 중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크리스찬인가 봅니다. 지금 스즈키컵 결승전이 진행 중이고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이 결승에 올라가서 마지막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결승에서는 베트남이 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잠깐 열광적으로 뛰어나가서 선수들과 환호하고 곧바로 벤치로 뛰어 들어와서 박항서 감독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 그 카메라맨들이 왔는데요. 기도하는 시간 아무도 감독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협회 관계자나 선수들이 가서 함께 축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그의 신앙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박항서 감독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감독을 맡았을 때 선수들의 발 씻어주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신앙 고백이 누리게 되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다입니다. 즉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몸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든든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의 유익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항상 천국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천국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 주어서 천국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먼저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르고 정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높여 부르는 거 아닙니다. 높여 부르면 높여지고 그냥 부르면 그냥 되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실체를 접할 수 있는 이들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체를 접하는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먼저 아들을 만나야지요. 그래야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접근이죠. 보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급반을 지나야 중급반을 가고 그래야 상급반을 갑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올해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가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도 조금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바라는 거 많은 줄 압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게 먼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온전히 기뻐할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경험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고백이 실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필요한 것들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을 오해하는 단계로 늘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고 주를 만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올리며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쓰게 하시며 복됨을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등록 새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배선목 성도님 그리고 배헬렌 성도님입니다.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22일 주일은 설 연휴 관계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후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임 기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시고 보고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성도 학교가 1월 31일부터 12주간 이렇게 개강이 됩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교리반, 사사기 산책, 왕 이야기 이렇게 3과목입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람을 사무실에서 배부하고 있으니 각 개인별로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과일을 제공합니다. 제공하시는 분은 신백수 안수 집사님, 이복주 집사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식당에 채소를 제공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김수근 집사님, 백성윤 집사님 가정과 이부연 성도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건찰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일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온가족 예배로 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명절 잘 보내시고 함께 또 오랜만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